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날 무렵 여호와의 종인 엘리야는 아합에게 도전장을 내었습니다.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너희들이 믿는 신과 대결해서 누가 참신인가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역사상 3번에 걸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운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9장에 성막이 건축되었을 때 불이 내렸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두 번째로 그 성막이 성전으로 건축될 때의 일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한 타작마당을 사들인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 자리였습니다. 그때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 응답했다고. 세 번째는 역대하 7장을 보면 솔로몬이 드디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불을 내려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실제로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제물을 받으신다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몸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운 제단에 돌아가면서 도랑을 팠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의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워 붓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야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강력한 불이죠.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는 아무리 소리 지르고 옷을 찢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해서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오늘 또 이런 영적인 신령한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 심령 위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임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임합니까? 첫째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와 실제 삶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바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섬긴 바알 신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 신은 농경의 신입니다. 바알 신이 비도 오게 하고 햇빛도 나게 하고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여서 풍년을 주게 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알 신은 남자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 여자 신입니다. 가을에 남녀의 성관계를 통하여 죽은 바알 신을 살려내고 한 해의 풍년을 보장받았습니다. 풍년과 성적인 자유에 매혹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동시에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죠. 풍요를 얻는 것, 또 하나는 쾌락을 누리는 것. 오늘 부와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섬긴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나는 부유해지겠다, 나는 쾌락을 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중간에서 머뭇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엉뚱한 데 팔려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쌓지 못했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제단을 수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많은 인물들도 하나같이 무너진 세계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너진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같이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팔리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쌓아야 됩니다. 32절에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제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과 세상에 빠진 모든 것 주의 볼로 씻어 주시옵시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팔려, 내가 돈 번다고 팔리고 내가 세상의 쾌락에 팔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예수 이름으로 제단을 수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33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각을 뜨는 것은 잡아놓은 짐승의 머리와 가슴과 다리 등을 각 부분으로 잘라서 드리는 번제의 절차입니다. 피도 받아내고 가죽도 벗기고 내장까지 온전히 씻어 태워드리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남김없이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죽여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신약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완성했기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Living sacrifice. 내 몸을 이제 죽은 제사는 구약시대에 드리는 것이고,
이제는 신약시대에 내 몸을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전하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으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도랑을 파고 물 4통에 3번이나 기르다가 붓는 것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면 이 모든 것을 다 태울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제단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협력하여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쌓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속한 북쪽 이스라엘만 생각지 아니하고 남쪽 유다까지 포함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 엘리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바쳐서 함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첫째는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 시간은 하루에 갇히기 3시간 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시간이 있죠. 신약시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시, 6시, 9시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새벽마다 저녁마다 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고 1차 3년 기도를 하고 또 2차 3년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1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불러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36절 하반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증표로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응답 믿고 간절하게 기도했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가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온전히 백성들과 하나님과 화목을 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너무나 강력한 불입니다. 물 먹은 번제물 나무뿐만 아니라 돌과 흙까지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산화시켰습니다. 온갖 장애 난간을 다 불태우는 강력한 불이었습니다.
이 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언제 붙었습니까?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불이 마가 다락방에 내린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강력한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을 오늘 신약시대에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불을 체험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습니다.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피상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불로 강력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신앙 고백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진짜 내 삶을 경험하면서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리에 갇힌 하나님 말고요, 지식적이고 피담적인 하나님 말고요, 경험적이고 사건적이고 감동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똑같이 교회 나와도 고백하는 신앙이 달라요. 불을 경험해 보십시오. 진짜 내가 하나님 믿어요. 오늘 제가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이 불을 보다 더 일찍이 받았어요. 보다 더 일찍이 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에 뺑뺑이 안 돕니다.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불을 못 받았습니다. 불 받기는 받아 너무 희미하게 받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원할 때까지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은 강력한 불을 받아야 됩니다. 내 안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더러운 것, 죄악된 것 다 불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불을 받을지어다. 우리 초등학생들 이 불을 받을지어다. 우리 디모데, 바울,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다비드 이 불을 받게 될지어다. 아멘. 참 너무 속상해요. 되게 오래 남았는데, 저접이 남았는데 이 불을 못 받으니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못 추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무리 공부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도 불을 안 받으면 별로 내게 와닿지 않아. 이 불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목사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이 불을 받을지어다. 청년들 이 불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 불을 받지 않으니까 희미하게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희미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해결책은 불 받는 것밖에 없어요. 열정이 불을 받아야 됩니다.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고백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한 고백이 달라져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요.
그걸 믿고 그대로 행동을 옮겨요. 아멘.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돈 시내가에서 다 쳐 죽였습니다.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 대해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돈 시내로 늘어다가 거기서 죽으리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다 칼로 기돈 시내에 가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날 내 모든 자아, 내 모든 육체적인 것들이 다 차단시켜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펜사콜라의 기적이라는 책에 저자인 레니 드로리아가 성령의 불길을 삼하고 펜사콜라까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체험하니까 잘못된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이 나옵니다. 곧 재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와 단절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닌 줄 알고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야한 옷가지들, 좋지 않은 액세서리들을 다 버렸습니다. 또 어린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불을 체험하고 나니까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 죄악들,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처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며 처단합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망가뜨렸다고, 이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인정 사정 없이 처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주일 또 1부 예배 때는 이야기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안 했어요. 그 뭐냐?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이. 여러분, 불신자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산의 행복한 교회 김성건 목사님, 자기 어머니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귀에 딱가리 앉을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성모나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래. 성모나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르고 결혼하지. 처단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망가집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야. 꽝이야, 꽝. 나는 그 마빠에서 불신자와 결혼해서 평생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생을 마감해요. 같이 더불어 영을 사역해야 되지.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젊은 청년들 정신 차려요. 내가 마지막 고3을 마치면서 제일 강조한 것이 뭐예요? 대학 들어가면 너희들 유혹하는 예쁜 여자들이 많을 거라고, 꼬리 칠 거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얼마나 내가 강연히 모릅니다. 그 뿌리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뿌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못 걸어놓으면 남자가 강어 같지요? 대부분 여자 이기는 거 못 봤어요. 불신 여자가 결혼해 보세요. 다
다 신앙 팔아먹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는 끊으면 되는데, 불신자가 결혼을 못해 끊을 수 없어. 평생 골칫덩어리야. 정신 차리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함께 믿음의 사람과 동역하면서 주일하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뒤치다꺼리 하다가 상을 마감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예집사님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미 불신 결혼했는데 나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분이 직접 만약에 불신자와 결혼하다면 도시락 싸가지고 내가 말리겠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이야기 나오겠어요. 왜 이야기가 강조되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가장 중요합니다. 젊은 여러분들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아멘. 요즘은 얼마나 연애가 밑으로 내려가는지 초등학생도 연애하고 있어요. 중고등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 나오면 다 그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결론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비가 강력하게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응답의 소낙비를 맞고 바알의 수레보다도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오늘 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모든 골치 아픈 것들이 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